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동안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룻기 말씀입니다. 룻기를 생각하면 현숙한 아내 혹은 며느리가 생각이 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룻기 말씀을 보면서 나는 이런 룻과 같은 아내를 맞이하고 싶다, 룻과 같은 며느리를 이렇게 삼고 싶다, 이러한 소망들을 갖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닥쳐오고 모든 희망이 없을 때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룻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아내, 또 그런 며느리, 또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그런 도전을 주는 말씀이 오늘 룻기의 말씀입니다. 네, 그런 룻기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런 룻의 그런 아름다운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도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날 개인주의와 가족이 해체되어 가고 있는 이러한 시대 속에 이 여인의 그러한 모습은 오히려 더 우리에게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금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한 인물의 신앙과 믿음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룻기 말씀을 보면서 물론 룻의 그러한 효심, 그러한 선행에 맞춰서 우리가 읽어도 또 그게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도전을 주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관점이 하나가 필요한데,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읽는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을 알려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으로 성경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어떠한 성경이 어떠한 한 인물을 드러내고 높이고 그를 본받으라고 이러한 지침서 위인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고 죄된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나가시는지, 그러한 모습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알아가고 그분을 성경을 통해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룻기서를 보면서 너무 룻의 효심, 또 그리고 그러한 그녀의 도덕성, 그것만 보다가 보면 우리가 이 룻기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지, 그런 하나님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경을 항상 볼 때 룻기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나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그러한 관점을 바라보고 성경을 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룻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러한 배경이 바로 룻기의 말씀의 배경이라는 거죠. 룻기의 말씀의 배경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오늘 말씀을 보면 룻기, 창세기, 출애굽기 이러한 제목들이 있지만 처음에 쓰여졌을 때 이 제목들이 쓰여진 게 아니고 나중에 후대에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정리하고 다시 한번 성경 작업을 할 때 그때 제목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 안에서 첫 번째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도 마찬가지죠.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뭘까요?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 것처럼 오늘 룻기 말씀에도 보면요, 1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렇다면 도대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배경이었을까요? 우리가 한 장을 앞으로 넘기면 바로 사사기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사사기 마지막 절 21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없었고, 왕이 없어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오늘 사사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사 시대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 왕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이방 나라들은 힘이 센 어떠한 인물, 또한 걸출한 한 인물이 왕이 되어서 그의 리더십 아래에서 군사력, 경제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그때 당시의 정치 체계였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방 나라들과 같은 정치 체계가 아닌 왕이 없는 정치 체계였습니다. 사사만 있었습니다. 사사. 그리고 또한 이 사사들 또한 어떠한 역할이었냐면, 항상 평시에도 주둔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다른 나라에게 나라를 빼앗겨 너무나도 탄압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전시에만 사용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겨 힘들어할 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웠던 사람들이 바로 사사이죠. 그렇게 평시에는 사사들이 치리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왕도 없었고, 각자 개인이, 그리고 그 공동체가 오직 한 분, 여호와 한 분만을 왕으로 섬기는 바로 그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정치 체계였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왕이 없었지만 보이지 않는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왕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던 그러한 정치 체계가, 신정 체계가 바로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 말은 정말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왕이 없었다라는 것을 설명함과 동시에 그때 당시에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자 오늘 사사기 21장 25절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자 그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소견이라는 단어는 우리 몸의 신체 부분 어느 곳을 지칭하냐면 바로 우리 눈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눈, 시각. 네. 즉,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자 사람들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선택하고 그것을 따라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시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자기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던 시대. 자유롭고 행복할 것만 같은 그러한 시대. 어떻게 보면 따분하게 지키기도 힘든 하나님의 말씀, 뭔가 돌아가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 지체되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보다 더 빠르고 더 유익하고 더 행복할 것 같던 그러한 그들의 모습,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악행과 배교와 성적인 타락과 이방 나라의 탄압이 더 심해지는 그러한 영적인 암흑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룻기서 1장 1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아멘. 단순히 흉년, 여기서 비가 내리지 않는 흉년은 정말 비가 내리지 않아서 땅이 갈라지는 그러한 흉년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생명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그들의 인생과 영적인 상태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단비가 내리지 않는 그러한 흉년이 찾아왔음을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러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영적인 흉년이 들었을 그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의 전면에 한 가정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바로 하나님 역사 전면에 등장하는 가정의 이름이 바로 엘리멜렉의 가정이고, 그 엘리멜렉은 아내 나오미와 살면서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을 낳게 됩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고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내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나오미는 즐거움과 희락, 기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거를 좀 종합해 보면 그 가정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자 그 생명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 안에 즐거움과 희락이 넘쳤다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자,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이 왕이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자 그들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넘친다라는 그러한 그들의 신앙이자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흉년이 들자 가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갈 때에 낳은 두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죠. 이 말론과 기련도 좀 이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말론이라는 이름은 병골이라는 뜻입니다. 병을 늘 앓는 사람. 기련이라는 뜻은 약골, 몸이 약한 사람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즐거움, 기쁨, 희락, 그 가정 안에 조금은 이해되지 않는 병골과 약골이라는 아들들이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을 좀 살펴보면 그 땅에 흉년이 들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던 그 가정이 어디로 나아가냐면 모압 땅으로 가죠. 그 모압 땅은 이방 나라 지역입니다. 그의 이름에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갔지만 그의 삶의 거취와 인생의 길 앞에 그의 삶의 거취를 결정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저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땅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지금 엘리멜렉이 원하는 땅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정 안에 그러한 삶에 어떠한 열매들이 맺혔을까요?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그 땅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아가자 그 땅에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되고요. 그리고 말론과 기련 그 두 아들도 죽게 되어서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만 남게 됩니다. 모든 남자가 다 죽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러한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요, 이 오늘
그 가정 안에 남편들이 다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좀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지금 엘리멜렉의 가정 안에 남편들이 다 죽고 3명의 과부들만 남아 있습니다. 나오미와 오르바와 르만 남아 있죠. 우리가 당시 시대의 과부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부는 그때 당시 때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수 없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남자들을 통해서 상속되어지게끔 만드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땅을 분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땅은 그들의 영원한 기업이 되었죠. 그래서 혹여나 이제 자연재해라든지 그러한 삶의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죠. 그래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도 팔아 넘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대비하셔서 희년이라는 제도를 만드셔서 그 사람들이 50년이 지난 후에는 팔았지만 다시 그 땅을 찾아서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유지하고 자손을 물려줄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그 기업이었습니다. 그 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독특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혼인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해 독특한 혼인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그 제도는 뭐냐면 계대혼인법이라는 제도입니다. 계대혼인법. 이 계대혼인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형제들 중에 한 명의 형제가 만약에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면 아내가 혼자 남게 되죠. 당시의 과부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천대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어쨌든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매춘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나아가는 과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형제들 중에 한 명이 만약에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면 그 혼자 남은 아내를 형제들 중에 한 명이 들어가서 아기를 낳고 그리고 그 형제에게 줘야 할 그 기업을 그 아이들에게 계속 이어갈 수 있게끔 만들고, 그리고 그 과부도 그런 성의 착취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신의 성을 파는 그러한 모습들을 주님께서 막기 위해서 그 형제들 중에 한 명이 그 사람을 받아들여서 돌볼 수 있도록 하신 제도가 바로 이 계대혼인법이죠. 그래서 희년, 계대혼인법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제도일 수 있지만 그때 당시 때 병들고 약하고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돌보기 위한 어떠한 방침이었던 것입니다. 성적인 문란과 성적인 착취를 막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러한 혼인법을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엘리멜렉의 가정 안에 어떠한 일이 생겼냐면 엘리멜렉이 죽고 그 다음에 기럧과 말론이 둘 다 죽게 되고 오직 과부 3명만 남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이죠. 오늘 이 룻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엘리멜렉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신앙의 가정이었지만, 신앙의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하며 살다 보면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나갈 수 없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하며 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 이 엘리멜렉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실패하는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내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멋있고 풍족하고 넘치고 행복해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주님,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원하는 대로 내가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야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세워나가고 그 기업을 이어받을 그러한 주님의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중에 디트리 본 헤퍼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는 나치 정권에 온몸으로 저항했던 인물이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친 사람이 차를 몰고 거리를 질주하고 있다면 성직자는 무엇을 해야 될까? 미친 사람이 차를 몰고 거리를 질주하다가 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만 해주고 장례식만 잘 치러주면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미친 사람을 차에서 끌어내리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본 헤퍼이며, 그 바로 미친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나치 정권을 이끌었던 히틀러죠. 그래서 그는 그의 삶 속에서 이 나치 정권에 온몸으로 저항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저항하다가 결국 그도 나치 정권에 의해서 결국 그때 당시에 독일 남자들이 모두가 다 군 복무를 해야 했는데 그도 군 복무를 해야 했지만 누군가의 도움으로 군 복무 대신 영국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대체해서 그 군 복무를 대체해서. 왜 그랬냐면 이 보네퍼라는 이 신학자이자 목사는 굉장한 영특한 사람이고 천재였기 때문이죠. 그가 21세에 신학 박사를 받았고 25세에 조직신학 교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천재 신학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나치의 횡포는 더 심해지고 그러자 사람들은 계속해서 독일에 들어가지 말고 이제 다른 곳에서 이제 좀 그런 곳에서 피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라, 그리고 자신의 사역을 이끌어 가라라고 해서 독일에 들어가지 않고 미국에서 유니온이라는 신학교에서 연구하고 가르치라는 그러한 제안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본 헤퍼였습니다. 그래서 그 본 헤퍼도 정말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미국에서 넘어갔고 이제 신학자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전에 기도를 하면서 자신이 미국에 온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조국의 아픔과 기독교인들의 핍박 속에 시련을 나누기 위해 그가 조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신학자와 박사와 교수가 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것은 더 어렵죠. 결국 그는 나치를 반대하고 온몸으로 저항하다가 베를린에 수감되었고 1945년 4월 9일 교수형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난 4월 30일에 나치 정권은 무너지게 되죠. 그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했기에 그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이 보네퍼라는 신학자의 많은 책, 설교, 논문, 연구들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도전을 주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통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눈에 보견에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 그가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날 그의 행동이, 그의 삶이, 그의 신앙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고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그 땅에 흉년이 들어왔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란 기근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잊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아픔 속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아가기 위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곳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죄된 이 세상 속에 영원하신 그 하나님, 영원한 그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